제가 설교를 참 일주일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저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어,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내 설교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금요일 날. 예. 그걸 깨닫고 제가 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니까 설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본문 짧게 읽고 기도는 할까 이 생각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송이 사모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왔던 그 쌍둥이 그 가족이 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새 가족이 오는데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은 제 설교 안 들어도 이미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짧게 본문만 읽고 하든지 상관없는데 새 가족 오는데 이렇게 하면 새 가족 놀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금 생각을 바꿔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뭐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며 준비를 했겠죠. 하면서 진짜 제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된 설교입니다.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마 인도하심이 있으시겠죠. 제가 말씀 장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인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부족하고 실력 없고 아는 게 적은 자인데 저희의 그 부족한 인격과 실력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설교단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 어눌한 혀로 주의 복음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오늘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희가 올해 초부터 쭉 나눴었어요. 제가 만약 타임슬립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나 다시 설교하고 싶어. 나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싶은데 다시 설교하고 싶은데 근데 마가복음은 제가 오늘 이게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마치고 제가 평소에 제 성향 잘 아시죠? 제가 계획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미리미리 좀 설교를 좀 크게 준비하는 타입인데 근데 이제 다음 주 설교는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까지 마가복음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신 분들, 우리 아까도 축복하면 인사했지만 이렇게 축복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전화 보니까 이런 축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누려고, 이거 경험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왜 모이는가? 사랑하려고, 축복하려고, 행복하려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마블 영화가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한창 마블 영화가 인기가 좋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거 좋아했었냐면 스파이더맨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 스파이더맨 아시는 분들은 마블에서 만든 것보다는 소니에서 만든 게 진짜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찬영님. 진짜 소니에서 만든 거. 그 감독님 샘 레이미가 만든 그 영화. 그게 진짜 이렇게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인데 보면 왜 그 영화가 재밌고 마음이 확 빠지냐면 그 주인공이 있어요. 토니 파커라고. 정말 어리버리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어디 가면 약간 찐따 취급받는. 그런데 얘가 거미한테 물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초인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막 빌런들 물리치고 그리고 이 약자였던 이 토니 파커가 계속해서 능력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보면 사람들은 참 이런 이 내러티브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약자였는데 정말 찌질이 못난 놈이었는데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막 똑똑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강해지는 이야기.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좋아하는 예능이 골 때리는 그녀. 요즘은 잘 못 보긴 하는데 저 그 예능을 왜 좋아했냐면 이거 성장 드라마거든요.
처음에는 축구를 전혀 못했던 우리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었어. 이제는 축구 너무 잘 차. 저보다도 잘 차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예. 웃기지만 그 예능 보면서 저 감동해가지고 막 울컥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정도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에서 보는 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미디어를 보는데 이와 정반대 이야기를 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강한 자가 있어. 되게 똑똑한 자가 있어. 근데 얘가 일부러 멍청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예.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들한테 실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얘 공부 너무 잘해. 예. 진짜 질 수 없을 정도로 공부 잘해.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원 안 다녔는데 그냥 학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면 늘 1등 하는 애. 그러니까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의 애인데 근데 얘가 서울대 안 가고 일부러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야.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보실 거예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 유발 영화라고 하잖아요. 주인공 왜 저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거나 흥미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혀져요. 읽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니라고 그 길을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길 위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누는 대화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시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길 위의 책이기를 하고 일부러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화와 사건들을.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길은 걸어가는 곳이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예배당에 있다가 저녁에 제가 밥을 먹으려고 길을 나섰어요. 식당 가려고 길을 나서다가 우리 이제 유나스 카페 사장님이 이제 카페 마감하고 있길래 일부러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요고프레스 사장님 계시길래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미림포토 사장님도 계시길래 가서 인사드리고 밥 먹으러 나갔는데 그냥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했죠. 제가 그렇게 나갈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가서 밥 먹고 우리 이제 제가 요즘 동네 분들 많이 못 만나가지고 솔직히 일부러 좀 인사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대화들은 의도가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신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이 있으면 그 길에 맞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밖에 있으면 들어와야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자, 늦게라도 온 거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알려주고 여기 우리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가 기독교를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요즘 이게 왜 이걸 미리 알려드리냐면 우리 아직 제 설교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 좀 인내해 보세요, 참아 보세요 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나눌 겁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저희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거죠. 이 구약과 복음서 초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의 이름을 막 열거를 해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교회를 이미 다니신 분들은 이 대화가 워낙 유명한 대화에서 스포일이 될 대로 다 됐어.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이미 스포일이 다 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문 대하면 되게 심드렁해져. 오늘도 그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이런 대화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타임슬립을 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앞부분에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요, 떡 몇 개와 이 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풍랑과 바다를 잠재우기도 하셨어. 근데 그 와중에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귀신이 눈치 없게 예수님이 누군지 스포를 해요. 뭐로 스포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이 스포를 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훌륭했던 위인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때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라고. 29절에 나오죠. 선생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이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완벽하게 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설명하면 약간 루즈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짧게 정해드리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지도자들, 성인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참 놀랍죠. 신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면 민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거든요. 다시 우리가 타임슬립하고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져 그때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졌겠죠? 마가 요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순서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들이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 충격이었을 거예요. 뭐? 예수가 구약의 선제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그 그리스도 구세주? 그가 하나님이라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큰 충격이 있어요. 그 충격이 무엇인가? 이게 31절에 나와요. 이 31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누가 죽이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구약의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것을 준수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아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리거든요. 영어로는 아마 리부크라고 아마 번역됐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말렸을까요? 자기가 상상했던 신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이 든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이 든다면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일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알려주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했던 신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잘 들어주는 신을 우리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약자가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 찌질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을 막 발휘하는 이야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이 강자가 약해졌다? 고통당하다 죽어버렸다? 이런 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여러분 흥행참패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약자가 강자는 되는 이야기도 만들면 요즘 사람들이 영화 안 볼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만약 그런 식으로 영화 만들면 사람들 안 보겠죠.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면 세계관도 아주 단순하죠.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착한 편이 있고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은 세계관도 아주 심플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 학교를 다녔을 때 제 동기 친구들, 제 사랑하는 이 동기 친구들과 MT를 갔어요. 가족 MT를 갔는데 그때 제 친구의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강형욱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3대 선생님이 있죠. 누군지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백종원 대표님, 강형욱 우리 반려견 훈련사.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직원들 갑질했다고 해서 이미지가 많이 좀 추락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 친구의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반려견을 기르는데 그분 기르는 그 훈련 센터에 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친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용 씨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너무 친절했는데, 근데 그 이제 친구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이 반려견을 훈련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대할 때 약간 개로 훈련처럼 대하는 게 느껴졌다고. 약간 개로 훈련처럼. 근데 고객도 그 정도 느껴졌으면 아마 그분의 회사의 직원들은 그분의 의도와 달리, 좀 그분의 의도야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의 의도와 달리 직원들이 고생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저의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부사학자일 때 섬겼던 교회가 큰 교회고 연예인들도 많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정말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그룹의 리더가 왔어요. 제가 누군지 말하지는 않을게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그룹의 리더가 왔어요.
그 분이 만든 노래는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돼. 제가 완전 반대, 이게 완전 제 보자마자 얘기했어. 너 팬이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부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팬심도 있다 보니까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이 교단에 행사가 있어서 경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경주역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 오해하지 말고 들러. 너 그 집사님이랑 좀 관계가 뭐 불편하니?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분을 향해서 부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팬심으로 너무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 때문에 찬양팀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배려해서 잘게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여러분, 이상한 목사, 저 나쁜 사람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세상은 좀 단순히 나쁜 놈이 있고 좀 복잡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집사님한테는 저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나쁘다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 다니겠지. 저를 그래도 비교적 우리 목사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니까 다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나름 착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영철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10여 년에 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하셨을까요? 만약 세상이 선과 악과 선 단순히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악만 때려 부수면 돼요. 그렇죠? 네, 악만 때려 부수면 돼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을 괴롭혔던 이 로마 제국을 박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하죠? 그분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와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우리를 식민지 삼고 착취하고 있는 저 나쁜 놈들 로마 제국 빨리 박살내 주시고 당신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해 주세요. 또 왕이 되셨을 때 예수님 저희 알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근데 얼마나 포기한 게 많은데 우리 기억하셔서 한 자리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로마의 죄, 악, 폭력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죄입니다. 베드로의 죄. 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죄에 대해서만 설명드려도 몇 줄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짧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죄라는 거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자기 충족, 자기 보호, 자기 중요, 자기 의지, 이게 다 자기 중심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행위라도 그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500여 분 되는 목사님 옆에서 제가 교회 사례 발표를 해요.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래요. 웃기죠. 제가 왜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줄 수석을 잘 못하는 지혜들한테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예배 나오러 건면한다. 이거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배 나오라는 거 악한 일이에요?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예배 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빨리 성장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제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한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 나쁜 거 똑같은 거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거를 일부러 드러내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교묘하게 숨겨서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로마의 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 고통,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나쁜 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이고 자기주심적으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서야 했을까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로마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분의 강한 힘으로 다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복잡하고 나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악과 죄를 다 때려 부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를 정녕 사랑하신다면, 정녕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걸어가셔야 했던 길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지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4절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5절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 우리 36절과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덕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방금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약해지시는 길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보신 사랑입니다. 스스로 약해짐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그와는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보면 좀 난해하고 역설적이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보면 이걸 단순화시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뭐냐면 돈, 지위, 능력, 그것들을 계속 얻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보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얻었는데 또 얻고요, 올라갔는데 또 올라갑니다. 그래야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부러워하죠. 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제가 유튜브 짤로 봤는데 구해주 홈주 보니까 저 성수동에 있는 우리 고층 복합 주택이 있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많이 보는 주택인데 거기는 아침에 밥을 주더군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MBC 아나운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거기를 갔는데 그 이제 식당에 그 진짜 비싼 집인데 우리 젊은 여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대호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냐고, 그리고 성공의 맛은 어떠냐고. 야, 그걸 보는데 진짜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진심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 그런 성공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성공.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돈, 지위, 네트워크, 인기, 명예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힘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지금보다 돈이 더 생기면, 힘이 더 생기면, 지위가 더 올라가면, 명예를 더 얻어서 내가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물론 나도 누리면서. 여러분, 이 정도 생각만 해도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되게 높이 평가해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돈이 많이 생기고 높은 지위를 얻고 이 학위만 얻으면 그때 제가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잘 섬길게요. 실제로 그것을 얻어서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까요? 무조건 많은 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재앙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오늘 양천도 성도님이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조건 많아지는 게 왜 그런가?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로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통제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재앙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거 당첨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헌금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만했었구나.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저는 개척하면서도 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되게 좀 독특했어요. 진짜 젊은 사역자가 경험할 수 없는 좀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잘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교회를 내가 몰랐구나. 더 재앙은 뭐냐면 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추었어요. 교회를 바라봅니다. 복음으로 갱신해질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떤 감사가 드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와,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진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성장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와, 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편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나중에는 제가 더 말랑말랑해지면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제가 그때 진짜 교회도 모르고 보험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섬기는다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냐고. 진심으로 표하고 싶다고. 감사드린다고. 그런데 세 번째 길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이 없어도 내가 강해져서 뿐만이 아니라 약해져도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언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해질 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인스타에 올라가는 사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쁜 사진, 멋진 사진도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진 봤었냐면 오히려 부어있는 사진이야. 막 부어있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부어있는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일부러 올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거 올릴 수 있냐면 내 몸이 망가져도 아이를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청년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 엄마가 애를 낳으면 진짜 몸이 망가져요. 애를 낳고 망가진 몸은 우리 교회 이제 그 엄마들은 다 좀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망가진 몸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애를 낳아보면 알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애들 잠깐 몇 시간 보는 거는 다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그 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만 살아봐. 애 낳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기를 위해서 낮아지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 못 자요. 모유 수유를 하든 분유 수유를 하든 계속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도전이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교회를 탁월하게 잘 성장시키신 분, 인지도가 높아서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니시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진짜 참 목회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스스로 약해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병명인데 사모님이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어요.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척하시고 얼마나 의욕이 있으셨겠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기로 하셨어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이 약해지시는 거죠.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삶하지 마시라고. 우리 계속 목양해 달라고. 우리가 그 짐 같이 받들고 싶다고. 사모님은 아직도 건강히 그런 상태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은, 섬기는 길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긴다고요? 예, 물론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전문성 있게 잘 섬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 보면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죄송해요, 목자님들 얘기만 해서 이분들도 여유가 없어요. 이분 보면 진짜 여유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 돈 들여 시간 들여 목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분들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추석만 해도 돼요. 나도 내 것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런 내 것을 포기해주고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마음 드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나한테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눔을 할 때, 교회에서 모여서 나눔할 때 보면 이게 참 제가 못했던 건데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도 맞지도 않아. 본인이 한 얘기가 본인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성경을 이야기해. 그리고 자꾸 세상 이야기, 자기 연민, 의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도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전 예전에 이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입이 풀려가지고 내 지식, 내 자랑 막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내 신앙생활을 죽이면 들을 수 있어요.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시간 들여서, 건강 들여서, 재능 들여서 교회를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당하려고 봉사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일을 그만 내려놓겠죠. 이런 마음 들걸요. 세상에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인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딴 데 가면 너 얼마나 이런 대우 받지 않을 건데. 그런데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마디 하면 후련하기는 할 겁니다. 말하지 않고 참는다면 응어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간직되어지겠죠. 대신 그 고통을 내가 당하겠죠.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을 때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3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 와, 말 너무 심하다.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우리 형제님 다음 주 나오실 거예요? 아, 고민하시네. 네. 예, 사람 고민할 거예요. 예, 지금 고민하죠. 예. 근데 베드로 보니까 도망도 안 가. 처음에는 야, 베드로 녹살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참는 것은 뭐냐면, 에이, 그래도 예수님 설마 죽으시겠어? 그 힘 가지고 다 물리치겠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포기한 게 많은데 나한테 나중에 잘해 주셔야지. 그 마음으로 참다가 본인이 알던 그 신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도망가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시킨 대로 했으면 베드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거라고. 이거를 딱 한마디로 단순하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이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 증명하고 입증해봐. 만약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이 말한 거랑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약해져야 돼요? 왜 당신이 죽어야 돼요? 왜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받다가 죽어야 되냐고요? 당신 능력 많잖아요. 기적 베풀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서 당신이 기적 베푸는 거 내가 봤다니까요. 그 능력과 힘 사용하세요. 하세요. 당신 인간이라도 당신 신이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말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버리라고.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로마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도 그 유혹은 계속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밑에 한번 PPT가 나올 건데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람을 지켰다.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광야에서 너를 지명하라는 사단의 음성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순간까지 계속 들립니다. 예수님은 천사 12영, 12부대를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힘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솔직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수없이 노력을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설교 사역에 제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최영기 목사님 쓴 책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최영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다고 공격과 비난을 많이 받으신대요. 근데 최영기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아시면 그분은 서울대 출신이시고 미국의 공학 박사시고요. 평신도 일때부터 헬라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원어로 보셨대요. 그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미국의 유학 온 이 박사들, 지식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그 철학적이고 높은 어휘를 쓰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세상에서 높아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면 모르거든요. 새가족, 비신자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스스로 약해지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봤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의 욕심과 교만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입증하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그 순간 나를 입증하지 않기로, 증명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 차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거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마음 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비신자들도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상하죠? 비신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 네,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라서 여러분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혼란 가운데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센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센 척하며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는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내 자존심이 죽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위로와 그 생명과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분은 혹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짧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